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가르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저와 함께 보이사 그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면히 붙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사도행전의 첫 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사역과 가르치심을 시작하시는 때부터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도다. 예수님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죠. 그런데 이 사역 동안에 하시는 일도 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후에도 부활하시고 나서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이 다 이거였을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맨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찬양 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왜 좋아해요? 앞부분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것 때문에 좋아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이 말씀을 찬양해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에도 이렇게 해놨죠. 예수에게서 우리로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죠. 카메라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향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 가운데. 그런데 제가 덮어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하고 돌아가면 한 명이 없잖아요.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책 이름이 뭐죠? 사도행전이죠. 아멘. 자, 사도행전이 어떤 뜻입니까?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거죠. 아멘. 사도들은 도대체 뭘 했을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자,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고, 또 뭐라고 했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질고를 당함으로 그가 상함으로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의 모습을 딱 하나로 묘사를 하는데 뭐라고 묘사했냐면 그는 양 같아서. 얼마나 고초와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는데도 한마디도 맞대응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사용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목자 앞에 양털이 깎이는 양과 같이 그 고초를, 고난을 그냥 묵묵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의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죠, 그죠? 무력을 사용해서 정치범으로 몰아갖고 예수님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도들이, 그 겁먹었던 사도들,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사도들이 어느 날 보는데 무슨 일을 해요? 갑자기 광장과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상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이거를 종교지도자들이 반박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뭐 무력을 사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봤다. 그래서 봤다고 하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협박하죠. 뭐라고 협박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더 이상 가르치지 마라. 그 이들이 예수님이 당한 것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도들이 그런 협박과 그런 무력과 그런 방해와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예전 같으면 도망갔어요. 예전 같으면 마가다락방에 숨었어요.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벌써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갔을 건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들이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담대해졌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아멘. 왜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복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복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해라. 아멘. 왜 기뻐하라고 하세요?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세상이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이 미워할 텐데 분명히 너희들을 잡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너희들을 그렇게 겁박할 텐데 너희들 그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그거를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베드로가 대표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대표로 이제 하는 그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고 설교를 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 베드로한테 막 협박을 해요. 너 예수님 더 이상 전하지 마. 베드로가 정말 얼마나 멋진 말 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사도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도 일어난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때. 루터가, 제가 이번에 루터를 너무 깊이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루터가 너무 좋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꿈에도 나타나고, 루터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근데 루터가 원래 그 역사적인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터는 원래 교황한테 대항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대요. 원래는. 그냥 잘못된 거를 좀 교황이 좀 고치고, 그 다음에 그 타락했던, 방탕했던 사제들이 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95개조 관방문이 아니라 사실은 논제였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가 옳은지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루터가 생각하기보다. 루터가 그래서 거의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거의 뭐 종교개혁자에 그냥 횃불 들고 그냥 거의 이렇게 최고 그 개혁자로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이걸 하잖아요.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황제가 왜 무엇이 잘못됐고 면죄부 판매가 무엇이 잘못됐고 95개조의 논제가 뭐냐면 잘못된 걸 고치자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교황이 무슨 수를 씁니까? 파문하고 그 다음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가만히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은요. 루터가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걸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실패했던 개혁들이 있어요. 몇 번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위클리프가 한번 영국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야누스라는 사람이 실패했어요. 화형을 당합니다. 먼저 다 닦아놓은 걸 루터가 이제 시대적인 배경 속에 인쇄술의 발달과 시대적인 배경 속에 이제 루터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왔을 때 교황이 또 뭘 사용하는 무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무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교황 너도 무력을 사용해? 나도 무력 사용할 거야. 나도 내 뒤에 국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관리들이 나 도와주고 있는데 나도 무력 사용할 거야. 너 칼로 해. 나도 칼로 할 거야. 이러면 되는데 루터가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안 하겠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당시에 워낙 사람들의 이 개혁의 의지가 너무 뜨거우니까 루터의 뜻과는 다르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냐면 칼을 들고 무력으로 교황을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자, 사도들이 행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면 선함으로 이 악을 이기는 걸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도들은 칼을 들지 않아요. 사도들은 자기를 겁박하고 칙칙질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뭘 들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 싸움을 싸워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들이 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루터도 마찬가지로 무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네,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설교하고 연설하고 글을 쓰되 아무에게도 강요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나를 본으로 삼으십시오. 나는 교황과 면죄부와 모든 교황파에 맞서서 분연히 일어났으나 폭력이나 소란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권하고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 세력에 큰 타격을 가했는데
그것은 어느 제후나 황제가 교황에게 가한 타격보다 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만약 내가 무력에 의존했다면 독일 전역에 피가 강처럼 흘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나는 보름스에서 투쟁에 불을 지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황제도 안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몸과 영혼이 찢기고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자유롭게 울려 퍼지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려는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할 때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마귀는 지옥불 뒤에 팔짱을 끼고 앉아 추악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정신나간 자들이 나의 계략대로 잘 놀아나는구나. 계속 그렇게 하거라. 나는 앉아서 열매만 거두면 된다. 만족스럽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달아 전장에서 홀로 싸우는 것을 보면 마귀는 무서워서 덜덜 떱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아멘.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인생이 고난스러울 때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감정 없습니까? 나는 화 못 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참죠. 왜 참죠?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종교개혁자들도 무력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설득으로 이것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 모습이 이슬람교와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이슬람교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들은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떠났어 그럼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력을 사용해서 그들은 확장했지만 기독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과 설득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청년의 때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에게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영국의 경제의 3분의 1이 노예 제도였기 때문이에요. 나라 망할 일 있냐? 하나님 말씀 지키려다가 경제다 망칠 일 있냐? 윌버포스 너 미쳤다라고 하면서 윌버포스를 죽이려고 하고 대항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요 끝까지 법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죽기 몇 달 전에 분연히 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서 어떻게 돼요?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돼서 그래서 영국이 망한 것이 아니라 18세기의 산업혁명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영국에서 일어나요. 영국이 그때 초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요. 정말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는데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는데 인종차별이 너무 심할 때에 이분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아이에버들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흑인들을 잡아 죽이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지 그런데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비폭력 저항주의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부당한 일 당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도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도 여러분 인내하고 견디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당한다. 심지어 내가 죽임의 그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삶을 내맡기시길 원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자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행전이냐면 교회 행전이기도 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가 어떻게 역사를 이루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 행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떻게 세워졌는가? 여러분 보시면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자기 피로 세우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방편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구속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무엇을 세우기 위한 희생이었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아멘.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존귀하며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세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은 두 가지밖에 없죠. 가정과 교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두 가지 주춧돌이라는 거예요. 그 기둥. 근데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제가 첫 번째 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이 역사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정말 꿈꾸는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된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길 원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시작된 교회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를 보시면요. 2000년 전에도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2000년 전에는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왜 우리랑 달라?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과 다른 거예요. 헬라인들과 다른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섞이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얼마나 타락하고 방탕한 로마의 시대인데 결혼, 가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순결하게 지키는지. 그리고 이들은요 그 로마 사람들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하냐면 검투사들 그 사자밥 되는 거, 피 흘리는 거, 막 콜로세움 거기에 검투장에서 구경하잖아요. 수천 명이 앉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막 옆구리 찌르면서 꼬신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구경 가자. 보러 가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희들이랑 달라. 문화가 달라. 우리들은 너희들이 마시는 거, 너희들이 먹는 거 똑같이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왜 교회가 어려움 당할까요? 너희는 왜 우리랑 똑같아? 아니 우리가
막 마음 쓰고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막 욕심 부리는 거 너희도 왜 똑같이 욕심 부리고 너희들도 왜 똑같이 가지려고 하고 너희들도 왜 똑같이 세상의 것 추구하며 살아? 달라야지. 왜 안 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라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교회가 달라서 핍박을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300년 만에 승리했잖아요. 로마 전역을 기독교 나라로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는 것으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같다는 스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의 교회됨에 소극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나는 세상의 것 보면서 세상의 것 추구하면서 이 땅의 것만 내가 바라보면서 살지 않을 거야. 나를 지킬 거야. 이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교회됨의 적극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도록 애쓰는 것.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해. 그리스도인들은 선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지 몰라. 이러면서 세상을 변화시켰단 말이죠. 이러한 경건의 소극적인 모습과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고 식인종들을 전도했어요. 그 전에 갔던 선교사님들 막 많이 잡아먹혔는데 이 선교사님이 드디어 순교의 피 위에 식인종들이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경도 식인종들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식인종들이 이제 성경도 읽고 막 이러면서 관광지가 돼가지고요. 막 이제 거기 이제 관광하러 사람들이 막 간 거예요. 이제 안전하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 믿지 않는 한 사람도 관광하러 간 거예요. 그래갖고 보는데 식인종이 뭐 하고 있냐면 저기 앉아갖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그게 우스워 보이는지 아니 그게 뭐 유익하다 보고 있냐. 근데 식인종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성경 없으면 벌써 나중에 입맛에 다시면서 벌써 나한테 잡아먹혔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행해야 되는, 성도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본받은 모습을 사람들로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초기 30년의 교회의 역사였으며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또 뭐라고 하냐면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를 오늘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한 일을 한다는 거는 아멘인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맨 뒤에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내가 아버지께 가면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면 뭐가 옵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와 이 세상에 함께 하시고 하늘로 올리셨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질문할 것은 이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은 줄 모르겠다. 여러분, 두 가지의 증거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두 가지의 증거. 그게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성령님 받으신 겁니다. 아멘. 또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가? 성령을 힘입어서 아멘.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도하는 아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영향력은 예수님이 스스로 어디에다 국한시켰냐? 유대 땅에만. 예수 안 가시잖아요, 그죠? 다른 데.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은 엄청난 영향력이 생기는데 어떤 영향력? 내가 거하기만 했던 유대를 넘어 어디로? 사마리아.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영향력이 펼쳐지는데 아멘. 지금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리면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영어를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영어를 잘해가지고 제가 영어로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만약에 한번 떴어요. 그래서 한번 사람들한테 추천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AI가요. 중국어로 번역해주고 일본어로 번역해주고 다 번역해줘요. 알아서. 영어로 하면. 한국어는 아직 학습이 덜 돼 있어가지고 안 되지만 영어로 하면. 영향력이 예수님 하시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아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빌루라곤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수님보다 바울이 훨씬 넓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면서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고 아멘. 이 교회에 예배가 살아있대 성령이 역사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대 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역사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아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아멘. 우리의 친구들이 변화되고 아멘. 내가 관계 맺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 열매들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사도들만 행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만 행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경건의 모습을 보여서 아멘.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거룩하고 분별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므로 아멘. 그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 세대 가운데도 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멘. 하나님 믿음의 열매와 복음의 편만함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아멘. 경건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된 주변의 한 영혼 한 심령 주님의 품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하신 역사가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